예,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 날이 샜다는 것은 주일날 아침입니다. 어떤 날이냐 하면 6월절 명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꼭 안식일 날이 있어요. 안식일 날이라고 하면 지금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때 당시는 요일이 없었고 그냥 안식일만 있었어요. 다른 건 아무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교에서 달력을 만들면서 주님의 날을 정하고 나니까 결국은 안식일이 토요일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날이 샘에, 이 말은 명절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고 날이고 모두 해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해질 때에서 해질 때에 날이 바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밤 12시에 날짜가 바뀌지만 유대인들은 날이 딱 이제 금요일 날 저녁 해가 딱 떨어지면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땅거미가 지면 벌써 나기도 못하고 그 1km도 걸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만약에 집이 2km 밖에 있으면 거기서 주일을 쉬어야 안식일을 쉬고 이제 요일이 없었지만 지금 말하자면 일요일 날 가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 베드로는 잘 알다시피 기독교의 제일 먼저 교황입니다. 1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베드로가 세우는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사실은 반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나이 어린 이제 부반장이 요한이었는데 가장 나이 어려요. 근데 베드로하고 둘이서 잘 다녔어요. 근데 예수를 이제 막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이제 성천한 다음에 막 교인들이 막 생겼어요. 맨 처음에는 120명,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가 아닌 유대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도 지금 통치하기가 어려운데 엉뚱하게 이단 종교가 태어나가지고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랍비한테 대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젊은 사람들 하나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났는데 이때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어요. 사실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역할을 못합니다. 로마에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자치권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왕을 이제 헤롯을 세우는데, 이 헤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년 전부터 이제 헤롯이 로마의 이제 정치의 바람에 이제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을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밑에 이제 그림표가 나와 있는데, 헤롯 대왕에게는 마누라가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쭉 이름이 나오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헤롯 빌립, 헤롯 아킬레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2세,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그냥 헤롯이라고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헤롯은 뭐냐, 그리고 로마는 뭐냐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옛날 독립할 때 중국에 가서 명나라에 가서 왕권을 이제 허락 맡아 오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왕권을 허락 맡았는데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이 헤롯이 이제 유대의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왕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로마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헤롯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때문에 애를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모범으로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비리비리한 빌립보를 야고보를 칼로 이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요한의 형이에요. 그 베드로 잘 따라다니는 요한의 형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지만 그거는 이 사도 야고보 12명의 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이제 거의 당회장 교회 담임 목사 격을 이제 그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가 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야고보가 죽고 야고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이제 바로 죽자마자 바로 등장하는 게 예수님 제자 야고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을 그냥 막 읽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야고보만 그거 알아보기도 어려운데 이 누구 야고보인지 잘 표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역시 헤롯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나가지고 더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반장 베드로를 이제 붙들어 왔어요. 근데 붙들어 온 날이 그러면 유월절이 돼버린 거예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날짜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날짜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간 무교절이라 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우리 보통 이제 이스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푼 빵을 먹게 돼 있는데 그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빵을 쪄서 그냥 떡을 쪄서 먹는 그런 그죠 아주 딱딱하고 놔두면 금방 굳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빵을 먹는 게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나면 이제 그 유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전부 합해서 8일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붙어서 다음 안식일 끝나면 유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중에는 사형을 안 하겠다. 왕이 성군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명절에는 사형을 안 하겠다. 그래 놓고 이제 감옥에 가다 놓고 이제 그 베드로를 유월절 끝나면 이제 죽이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어린 양으로 사실은 그 야고보가 칼에 죽게 돼요. 그 원래는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은 언제 잡느냐 하면 유월절 하루 전에 잡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잡아요. 근데 예수님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든요. 그게 언제 붙잡느냐 하면 목요일 날 붙잡아 가지고 금요일 날 잡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명절에 양 잡을 때 꼭 하루 전에 잡아 가지고 매 놓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항상 이제 선정되어 있는 그 양은 그대로 이제 오며 가면서 네가 내 대신에 죽는 양이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고 난 다음에 양 잡는 날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이 야고보도 그 양 잡는 날 죽고 그러고 나서 또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명절이 돼버려서 못 잡고 이제 일주일 뒤에 잡게 되는데 이 베드로와 또 그 교인들은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맨날 모이는 아지트에서 그냥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길면은 일주일간 기도를 했을 거고 짧으면 뭐 유월절 중에 붙잡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동안 이제 그 감옥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이제 오늘 18절 말이 날이 새매, 이거 주일날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제 나는 사형수예요. 내일 아침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손은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 쇠사슬 옆에는 군인들이 양쪽에서 자고 있고요. 그 옥문은 잠겨 있고 옥문 밖에서 또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감옥 바깥에는 이중으로 경비를 서고 있어요. 근데 내일 사형수가 쿨쿨 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쿨쿨 자니까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 죄수가 뭐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살려달라 하고 막 이러면 긴장이 돼서 딱 잠도 못 자고 지키지만 죄수가 자는데 뭐 경비가 뭐한데 뭐 정신 똑바로 차리게 잘 일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새벽이 다 가까이 오니까 옆구리를 막 발로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 보니까 일어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따라와! 이래가지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도 풀리고 바깥에 옥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나가가서 큰 대문 2개도 그냥 자동으로 싹 열려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베드로도 모르고 경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베드로는 밖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안 죽게 됐구나. 그리고 어디로 왔겠어요? 기도하는 데로 왔어요. 야, 문 열어라. 그럼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이 왔는 줄 알고 놀라가지고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떠들지 마라, 조용해라. 뒤에 군인들이 따라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놓고는 뒤에 야고보한테 내가 살았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고는 베드로가 사라져 버려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딱 한 군데 나와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나고 와서 이제 회의를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는데 그 회의 때 발언을 한번 딱 하고는 이 베드로는 어디로 갔는지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떠나가고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날이 새 가지고 군인들이 이제 베드로를 찾게 되죠. 정신을 차려서 찾게 되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문도 잠겨 있고 사람도 지키고 있고 여전히 있는데 사람만 그대로 쇠사슬도 그대로 있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별의별 소리 다 하죠. 이 사람은 이 소리 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헤롯은 지금 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에 대해서 막 까무라치고 좋아하고 놀라고 막 기절하고 이러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야 베드로 오늘 죽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없는데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는데요. 물어보고 모른다 그러거든 죽여. 그게 끝이에요. 이 헤롯은 뭐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 사실은 그렇지만은 현실은 알아요. 헤롯 왕이 사람을 죽이겠다 해놓고 죽이는 모습을 못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냥 안 놔둘 거란 말이에요. 시끄럽단 말이에요. 또 뭐 한 사람 더 죽이라 이러기도 하고 막 별소리 다 할 텐데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그 유대를 떠나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유대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미안합니다.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는 해변가에 있어요. 제가 지도를 보여줄게요. 지도를 보면 이 지도하고 이 지도하고 같은 건데 여기 갈릴리고 여기 사해고 여기 갈릴리 사해고 여기 지중해고 여기 지중해인데 가이사라는 여기 있고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일로 간 거예요. 가이사라는 바닷가에 있는데 그 바닷가에는 로마 정예 부대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탈리아가 지금처럼 그 큰 게 아니고 조그만 그 장화처럼 생긴 그 부분을 이탈리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죠? 이 지도에서 보면 어디예요? 요게 이탈리아예요. 장화처럼 생긴 게. 요게 그리스고, 요게 이제 터키고, 요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고, 요게 조그만 경상남북도만한 크기가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성경이 나오고 온 인류를 살리는 예수가 나왔던 거죠. 그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머무니라. 가이사라에 가면 폭동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군인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통제하고 이러기 때문에 머리 아픈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교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 헤롯을 엄청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금 나라와 그때 나라는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휘하에 있었지만 황제 밑에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의 왕은 유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유대에 속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수리아에 그냥 속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바닷가가 아니죠. 그 산 꼭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이 로마하고 이 그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부산 항구처럼 굉장히 물량이 많고 무역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위성 도시라고 볼 수 있죠. 두로와 시돈은. 그렇게 두로와 시돈이 어디인지 모르죠. 자, 여기 한번 봐요. 여기가 두로고 여기 시돈이에요. 여기로 말하면 요쯤 돼요. 요쯤. 거기에 이제 지중해에서 온갖 무역들이 이제 지금은 육지가 훨씬 빨리 움직이지만 전에는 바다 뱃길이 훨씬 육지보다가 많은 물량을 움직일 수 있고 교통도 편리했어요.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벌고 또 이쪽에서 나는 양식을 자꾸 사간단 말이에요. 사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양식을 많이 소비 안 하는데 그쪽에서는 양식을 많이 소비를 해요. 그러면 뭐 장사가 잘 되고 좋지 않느냐 이렇지만 사실 양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이 사가는 경우는 없어요. 꼭 필요할 때 사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필요하면 여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거슬린 거예요. 이 왕이. 같은 나라 같으면 세금 징수도 많이 하면 돼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이 대기업 세금 올려버리면 뭐 기분 나쁠 거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세금 좀 깎아주세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노여워할 필요 없어요. 돈 잘 버는 두로와 시돈에게. 뭐 자기들 양식 축낸다고 뭐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에게 보내는 양식을 끊은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을 어떻게 해요? 눈치를 봐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헤롯이
이 유대인들에게 눈치를 봤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 혹시 이 그 세금이나 뭐 잔뜩 내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면 양식을 또 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가이사라에 와 있는 헤롯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해변 사람끼리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지금 가이사라에 와 있대. 그러니까 우리 단체로 가서 우리 기쁘게 해드리자.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라고 하죠. 블라스도가 침소 맡았다는 것은 이제 어디 가면 숙박 예약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어전 행사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블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야 우리 헤롯 왕 우리 좀 잘 보이고 싶은데 좀 어떻게 안 되겠나? 알았다 그러면 저 헤롯 왕에게 얘기할게. 그 사람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헤롯 왕이 이제 왕복을 딱 입고 단상에 나오거든. 너들 하는 소리 알지? 한번 연습해봐. 이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자, 앞으로 더 큰 소리로 한다. 알았지? 그렇게 하고 이제 딱 이제 했어요. 그 날짜를 택해서 좋은 날짜. 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손 없는 날, 뭐 이사하기 좋은 날 이런 날 이제 좋은 날 있어요. 그날 딱 잡아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헤롯이 탁 나가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떼거리로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쫙 이제 헤롯 왕 만세 이 프랭카드 써서 헤롯 오빠 최고 막 이런 써가지고 이제 그 쫙 서 있는 거예요. 싹 웃으면서 여러분들 내가 주는 양식이 맛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폼 재면서.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하나님이 주는 소리다. 이거 이제부터는 막 우리가 편안하게 됐다 이러면서 막 큰 소리로 이제 칭찬을 했어요. 축켜 세웠죠. 권위를 막 한껏 높였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때요? 아 역시 나는 신이야. 이때 당시에는 왕들을 신으로 섬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그거 상 탔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다 탔어요? 그게 하나님이 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했다. 근데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 이제 공무원 들어간 애들 뽑아가지고 혹은 대기업 들어간 애들 뽑아서 이제 후배들 교육 특강 좀 해달라 이러면 여러분 학원 다니세요. 쉬지 말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특별히 해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럼 네 열심히 뭐 잘 되면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봐라. 근무도 제대로 못하고 소방관 옷 벗어버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그럼 뭐 하나님이 해줘야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럼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가죠.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준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공부하지 마라 소리 안 해요. 열심히 해라. 틈나는 대로 해라. 계속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계속 그런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 그러면서 맨날 빈둥빈둥 놀면서 술 먹고 고수도 많지 않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 맨날 논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맨날 안 한다고 하면서 막 죽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자기 내가 신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랬는데 그 전에 다른 번역에는 벌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충이 어떻게 먹었는데 그건 알 필요 없어요. 하여튼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뭐 벌레 먹는 죽는 건데 암이 걸려도 암세포가 먹여서도 죽는 거고 무슨 병이 걸려서도 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뭔 흥왕하더라. 요 앞에 이제 그 보면 그 베드로가 살아온 것을 알고 나서는 교회들이 또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살면 잘 살수록 교회가 사라집니다. 지금 유럽에서 다 이 기독교가 만들어져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유럽은 지금 기독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살던 사람 얘기 들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언제 가나 그러니까 일평생 2번 간대요. 결혼식 때 1번 가고 장례식 때 1번 가고. 그래서 그런 게 기독교인. 경제적으로 잘 살면 기독교인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 모든 나라 사람, 모든 학자들의 얘기가 3만 불이 되면 기독교는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기독교 그 자체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안 믿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게 3만 불 이상 되면 안 믿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자랄 때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이 막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교회 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면서 붙잡아 가라고 신고해요. 세월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진 것도 아닌 건데 우리는 그렇게 완악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읽고 마칠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부조라는 것은 우리 부주라고도 얘기하고 부의라고 하는 게 이게 돈을 이제 그 축의금 뭐 혹은 돌아가신 분 문상 가서 드리는 돈 그런 그런 돈이 아니고 헌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런 많은 일을 겪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25절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바나바의 조카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불러지면서 이 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베드로를 한번 딱 만나고 다시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바울 이야기만 하고 끝납니다. 이제 중간쯤 왔는데요. 중간 이상은 전부 바울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도표를 보면 그 성경에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똑같은 헤롯이라고 표현했더라도 다른 7명이다라는 7명 중에 누구냐? 그건 연도에 따라서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뭐라고요? 살아 있어도 죽은 거고, 하나님 믿으면 죽었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다. 죽었는데 안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왕이라도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 믿으면 진짜 사람에게 죽는 게 아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죽지 않고 또 죽음이 불안하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이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잖아요. 물론 사망이 쏘는 것은 아픈 건 알지만 그건 죽지 않아도 아플 수 있는 그런 아픔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견딜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